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죠요. 네, 참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죠. 거듭난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인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하,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시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자, 이런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시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다면 참 감사하십시오.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 영생을 얻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 이게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대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었지만 종교 사회인 이 유대는 어느 정도 자치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최고의 통치기구인 사네드린이라는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사네드린은 유대인의 법과 종교에 관해 최고의 법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유대가 이 구약 성경 이 모든 걸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것에 대해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과 이야기하러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 때문입니다. 최고의 기관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 사람과 만나야 되겠다는 그 사회적인 체면,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고요. 또 한 가지는 둘째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의 사회의 법관이고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혹시 성생이나 공인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들을 많은 사람이 듣고 표적들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바른 사람인가 아니가? 그렇지 않겠어요? 엉뚱한 이념이나 전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러한 위치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은 사람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 생각하며 지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성과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듭남은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특별한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께로 온 성생이요 그래요. 이 말은
당신은 우리가 봐왔던 역사 속에서 봐왔던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성이라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거듭나지 않는데 뭘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성이라고 그러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난 게 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에 딱 새기십시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도 말합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문으로는 무게중자를 쓰는데 중생, 한문으로 표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증거를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자,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인 이 중생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 자연과학적인,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이나 인문학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멘을 보시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이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 생명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지금 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이성의 한계, 사고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이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영생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멘?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구원의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영생 받았음을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어디 모여서 어디 저기는 어디 침묵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제도 있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5절과 6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육 절 우리가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물이나 이치적인 논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 이성적인 능력으로도 이건 모른다는 겁니다.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이해가 아니에요. 내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경험이 되고 그 사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딱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은 육체적인 본능이나 육체적인 오감 우리가 느끼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머리카락이 날린다. 피부에 와서 바람이 닿는다. 그렇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을 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그러시는 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내게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경험하고 나는 압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동의합니다.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찌 내가 지금 우리 엄마 뱃속에 가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사람의 지식이요 이성적인 차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을 초월하는 천국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원을 초월하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그게 내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의와 희락과 화평들이 있습니까? 언언한 즐거움, 희락. 내가 세상에서는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그 즐거움. 그리고 그렇게 복잡했던 내 마음들, 온갖 것으로 이것들이 빠져나가고 평안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것으로 비교의식으로 늘 시달려왔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평강, 성령이 주심. 할렐루야. 예. 환경은 변하지 않은데, 환경은 그렇지 않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유대의 종교 지도자냐? 최고의 기관이 사내들인에 있잖아. 응? 너가 선생이잖아. 이 얘기죠. 이러한 너가 이 진리를 마땅히 알고 있고 경험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게 하는 진리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알도록 구약 성경을 예를 듭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야 하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14절입니다. 눈길을 주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은 바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종되었던 매어 살던 그들을 가나안으로 약속대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430년 만에 모세를 가이드로 삼고 인도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에돔이라는 땅을 우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멀단 말이에요. 둘러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막 왕짜증이란 거예요. 이들이 막 그냥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이게 남의 소리가 아니고 내 소리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을 곳 사망에 처했으니까 지옥 갈 너 인생을 복음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해주셨다면 할렐루야. 이래는 못하더라도 놀랄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둘러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집트에서 못한 사람들입니까? 군인들입니까? 전쟁을 친 사람들입니까? 노예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브로커 찍던 사람들이요. 성 짓는다고. 그리고 그들은 목동들입니다. 짐승을 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걸어오는데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데로 옵니까? 다 그 사람들이 땅에 민족들이 다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락을 안 하면 전쟁을 치고라도 뚫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에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둘러오게 했다는 거래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께서 당장 이러는데 이런 위험에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내보기에 좋아서 일하면 돈벌이가 되고 일하면 뭐가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왜? 넘어질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네. 나는 어떻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얼마나 강해하는지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느껴요. 뭘 그렇게 죽여줘야 되는지. 이런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네가 뭘 원망하고 불평할 게 그렇게 많아. 물에 빠진 걸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불뱀을 갖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리면 죽잖아요. 열받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산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죽으실 텐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또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태반이 또 죽어요. 얼마나 인간의 교만스럽고 못됐습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편협적인 눈을 가지고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막 양내나라 양내나라 뱀에 물리는데 먼 짱대에 뭐 그 꾸리뱀 바라바란 말이고 말이나 되나? 이게 우리 이성의 한계야. 생각의 한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놀라운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세계예요. 그래서 철학은 이성의 한계로 들어가고 그 위가 종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은 증거가 뭐냐? 믿음의 증거. 이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자, 첫째 한번 보십시다. 14절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자, 3장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상반절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것은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을 구분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인자.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출생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봅시다. 1장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으로. 출생이 다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죄인의 씨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배를 빌렸는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두고 그 남편 요셉이 고민을 하죠. 약혼을 했던 요셉이 그냥 가만히 끊자. 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이니까. 이게 어디가 바람을 피웠노 이게.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천사가.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잉태된 것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래요. 그래서 여인의 배를 빌려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예수님은 뭐가 우리와 다르다? 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동일하시다. 그래서 모든 고초를 다 겪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셔요.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망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에 그 몸에는 물과 피가 있습니다.